안녕하세요. 5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운동을 하든 또는 전문적인 분야의 공부를 하든 중요한 것은 이론과 실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론과 실제를 겸비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목회하는 방법을 또 설교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다 가르치는데 신학에는 조직신학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실천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 성경에 대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실천신학은 나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 또 실천신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소위 말하는 진리교회라고 하는 진리신앙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뭐냐면 내가 진리를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나는 예언을 아니까 라고 하는 부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지나온 과정들을 돌이켜보면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이론은 수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삶이 없다 보니까 머리는 커졌는데 몸은 안 크는 거예요. 그 기형이죠. 기형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전 제 주변에서 그 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때로는 선동도 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머리는 커졌는데 손은 조막손이었고 발은 아기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있어서는 터무니없었던 거죠. 자기는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객관성에 있어서 부족하고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균형이 안 맞는데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기초부터 균형이 안 맞는데 높은 건물을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균형입니다. 균형. 신앙의 균형. 진리 알아야 됩니다. 진리 배워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웠고 알기 때문에 다 됐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습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은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혜를 동원할 것이냐. 제가 어느 분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올해가 2023년이니까 한 22년쯤 전의 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교인이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목사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시느냐? 그거예요. 아무개가, 그 교회에 있는 아무개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14만 4천에 대해서 강조했고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은 맞다. 그러나 구원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14만 4천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극단적인 이야기다.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해를 풀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14만 4천을 구원론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건 14만 4천이에요. 근데 그들을 계시록을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차원에서 말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14만 4천을 말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실 종들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초림하셨을 때 120문도를 통해서 은혜 시대를 열어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에 필요한 숫자가 14만 4천이다. 우리가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균형이 무너지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함으로 교회의 전도의 문을 닫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단 집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단 집단. 물론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단 소리 들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 이단 소리 들었다. 그게 뭐 대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누가 오해하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자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말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도 가지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오직 이 진리만 쫓아다니면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졌습니까? 균형이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말씀하는 것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그건 쉬운 거잖아요. 말로 하는 거, 혓바닥으로 하는 거 쉬운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 쉬운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우리 같이 천국 가. 좋은 거예요. 말로 하는 거. 필요해요. 또 그것이. 그러나 말과 혀로 사랑했다면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행함과 진실함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했으면 사랑하는 행위가 뒷받침이 돼야죠. 진실함이 뒷받침이 돼야지요. 이간질이나 시키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나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저는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한 이 내용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두 가지가 겸비되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